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란 단어는 늘 들어도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주변 분들을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새벽에 잠언 10장을 보면서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감사의 계절이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 참 멋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이나 특별히 무뚝뚝한 한국 사람, 그 중에 경상도 사람들 최고 안 하는 단어가 뭐죠? 부인 보고 못하는 말, 사랑한다. 전혀 안 쓰고 있죠. 뭐. 아예 그런 말도 잘 하면은 뭐 소름 돋는다 할 정도로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모님한테도 사랑한다 소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만 지그시 보고 그냥 그렇다. 자, 감사하라는 단어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Thank you 그러죠. 그래서 영어권을 쓰는 분들은 Thank you, I'm sorry, excuse me 이런 단어를 자주 씁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에, 감사의 선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산전초목을 보면서 저는 요즘 이제 여기 양산은 참 좋아요. 수원 살 때는 참 멀리 좀 나가야 이렇게 들판을 볼 수 있는, 여기는 뭐 나가면 산이고 나가면 들판이고 조금만 가면 바다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요 낙동강도 있고 강, 바다, 산 다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뭐 이런 색깔입니까? 이런 색깔도 아니죠. 다 곡식들이 그죠? 다 이제 지금 이제 추수를 좀 많이 했지만은 보면서요, 그 알곡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찌든지 풍성하도록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날요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는 뭐 비대면 예배다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아닌 분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일보 여론조사, 국민일보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막 집에서 예배 드리란다. 교회 가려니까 옷도 좀 입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그 집에서는 예배 드릴 때 그냥 잠옷 바람으로 예배 드리나?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경 주시고 시간 주시고 마음 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자칫 하나님이 조금만 약간 어긋나게 만들어서 북한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실수해가지고 큰일 나겠죠, 그죠?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량이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도 바울이 늘 이 말을 계속 했다는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생활 자체가 감사였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 자체가
감사의 감격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평안해, 잘 돼야지, 자녀도 잘 돼야지, 건강해야지, 물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환경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다 파선당했습니다. 길의 위협과 산적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들에서 멸시를 받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그의 삶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공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입에서 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비결이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외적으로 잘 되는 모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뭔가가 그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감사의 조건으로 이끌었다고 한다면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서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뺏겨져 버리고 나에게서 그 상실되어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불평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에도 감사하고 저런 환경에도 감사하고 이런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이런 여건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래서 아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세 번째 놓은 이유가 뭘까요? 주님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환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나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은사로, 그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말할 수 없는 은사가 뭘까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 우리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많은 표현들이 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율법사 중에 율법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로마 시민권자요, 뭐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단하게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그 말씀 속에 가려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옳은 사람이 되고 정말 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늘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늘 죄의 모습이 다가와서 자기를 괴롭혔어요. 하나님 계명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양심을 다해서 힘을 썼어요. 그런데 내 속에 뭔가가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얼마나 고민했으면. 자, 여러분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민도 좀 해야 돼요. 죄를 그냥 너무 가볍게 여서는 안 돼요. 근데 고민도 합니다. 괴롭습니다.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다가 고민하고 말씀 속에 가려고 애를 쓰다가 아무래도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주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풀어주고, 믿음으로 내 앞에 양심에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 가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의 법이 늘 우리를 거슬렸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를 자유케 했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구속된 이 마음, 해방된 이 기쁨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니까 이제는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자기에게 강하게 다가와도 구원받은 자녀, 구속받은 죄인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15일 날 고정 지정곡 중에 하나가 날 구원하신 주죠. 그 뒤에 뭐 가사가 많아요. 근데 제일 첫 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모든 조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자신과 같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는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의 힘으로, 그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에 내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친구도 떠나고 친한 사람도 다 떠나고 주변에 다 떠났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났다.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주께서 언제라도 항상, 그 표현이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간구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다 떠나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강한 힘을 주시고 언제든지 나와 같이 계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변의 친구가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입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의 조건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외부 환경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왜 안 되냐고. 이번에 장례식을 이제 참 하나님께서 날짜도 참 잘 맞추셔서 목금토 참 감사하게.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날짜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근데 이제 울산 하늘공원 가서 마지막 다 끝내고 이제 그 자연 장지에 이제 다 이렇게 가루를 뿌리고 나오는데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저는 그 말에 감사했어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둘째 사이가 있어요. 둘째 사이. 아주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뭐 이제 50 넘게 60 가까이 살았으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누가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했답니다. 이번 장례식을 보고 너무 좋아서 자기도 당장 이제 집에 가면 대구인데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말 듣고 야, 한 명이라도 건졌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참 슬펐어요. 수요일, 화요일까지 이제 그 전에 병원에 계실 때 계속 영상통화도 하고 못 들어가니까 영상통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모습 보고 수요일도 봤어요. 근데 목요일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좀 슬펐어요. 물론 뭐 다 슬프겠지만은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야, 이 뭐 꿈인가? 정말 참 미안하다, 그죠? 물론 뭐 어제 아니 며칠 전까지 그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소리가 또 얼마나 큽니까? 그 소리가 쟁쟁 들리는데 그렇다. 자, 그러나 주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받으셨으면 감사하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다가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사도 바울이 감사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육체를 떠나 영혼이 간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막 죽음이라는 것이 슬프지만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감사했느냐?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은 저를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항상 저는요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이제 주일 예배 때는 못하지만은 항상 지켜주시는, 특히 차를 몰 때 저도 엄청난 사고를 한 적이 있어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탁 지켜줘. 자,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갑니다. 반대파들이 따라와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으니 죽이니 뭐 그런 소리 합니다. 벌떼가 지나서 사도 바울을 위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그 뒤에 말을 우리 만들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자, 그들이 벌떼같이 달리더래요. 벌떼같이 소리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입을 지켜주겠고 너의 말을 지켜주겠고 너의 삶을 너의 바운드리 너의 지경을 지켜주겠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벌떼가 되드는 그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언제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해주시고 지키고 계셨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해줄 것이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모는 다 없어졌지만 그 안에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기야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감격,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두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오늘 우리는 2000년 넘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시대는 얼마 안 된 시대입니다. 그래도 역사적인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사도 바울의 믿음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과거에 주님이 그래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믿지 마세요. 지금 현재 함께 하신다.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시다. 나에게 역사하실 주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선포자가 되셔야 돼요. 풍랑을 만날 때도, 핍박을 당할 때도, 돌에 맞을 때도, 파선당할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니 많이 교회 오면 오늘도 아마 용기를 내고 교회 오신 분들 계실까? 지금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누가 미친놈이 그런 소리는. 교회가 무슨 코로나 걸리는데요? 아니죠, 그죠? 아침에 제가 또 방역 다 했어요. 다 2층까지 전부 다 하고. 싹 다 하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떠드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말이 쫄여가지고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놀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는 이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이곳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강력하게 반대해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상의 문제로 못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말에 너무 휩싸이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말 했느냐, 앞으로 말세가 되면은 경제적인 환란이 올 터인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경제적인 환란,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 이 말하니까 좀 두렵죠, 그죠? 금요일 날 마태복음 24장 하면서 말세에 대해서 했어요. 경제적인 환란이 올 텐데 내가 그걸 뚫고 주께 나올 수 있을까? 교회 나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그랬을 때 내가 그걸 극복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좀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어디에서 왔다가요? 구원받은 감격,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 말할 수 없는 그 은사가, 은사가 대단한 병을 고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할 수 없는 은사였어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를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니 사도 바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우리 성령의 열매를 우리 한번 암송합시다. 옛날에 암송 못하면, 수련회가 암송 못하면 밥을 안 줬어요.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죽으라고 외워서 밥 한 그릇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하루에 3번씩 외웠는데 그때 외운 겁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자, 다시.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 식사, 점심 식사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사에 감사하며 살았더니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맺어집니다. 희락의 열매 맺어집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어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여기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돈이 많아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가요, 누가 와서 돈 몇 억을 내놓으면 그래 교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런 은혜가 맺어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내 강팍한 마음들이 보슬보슬해져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더 넘치는 겁니다. 감사했더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불평했더니 불평이 넘치고, 원망했더니 원망이 넘치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감사했더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걸 함으로 감사했더니, 내가 이걸 함으로 이걸 하나 해서 감사했더니, 주님 앞에 내가 뭘 하나 함으로 감사했더니, 한 사람에게 정말 그에게 주의 생명을 나누었더니, 한 사람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누었더니, 감사가 자꾸 내 삶 속에 넘치더라. 감사라는 것은요, 믿음의 척도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입에서 계속 불평만 한다면은 이렇게 의심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좀 적구나. 믿음이 없다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좀 적구나. 근데 늘 감사. 저는 요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장례식을 참 저도 하여튼 뭐 전도사 때부터, 제가 강도사 때부터 장례식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최고 슬픈 장례식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장례식이었어요. 경기도 오산에서 화장터에서 장례하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3학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교회 주일학교 와 있는데 애가 공주 같아요. 왜 아이들이 왜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죠? 참 예쁘고 참 잘했는데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그때 제가 강도사 때였어요. 자,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다. 그 영혼을 주님이 받으셨음에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늘 감사하는 분들만 있는가? 아니면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는가? 너무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약간 거리를 멀리 하시고, 누구를 자주 만나셔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 로마서 1장 21절에 오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건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병이 나도 감사하고, 물질이 좀 뺏겨도 감사하고, 환경이 좀 어긋나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은 잘 될 때만 감사해요. 그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왜? 안 돼도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저를 한번 넘겨주세요. 자, 모든 것을 또 넘겨주세요.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평안할 때도 감사, 불편할 때도 감사, 강할 때도 감사, 약할 때도 감사, 성공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평탄할 때도 감사,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 살 때에도 감사, 죽을 때에도 감사. 근데 저걸 평안할 때만 감사, 불편할 때는 불평, 건강할 때만 감사, 약할 때는 불평, 성공할 때만 감사, 실패할 때는 불평, 평탄할 때만 감사, 환난 가운데서는 불평, 내가 살아있을 때 감사, 죽을 때는 불평. 그래, 모든 것에 감사. 자, 옆에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 분들은, 또 없는 분들은 옆에 있는 자녀를 보고
한번 얼굴을 쳐다보면서 감사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 우리 없는 분들은 앞뒤로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사실 외적인 조건이 아니요, 저는 외적인 조건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오직 찬송과 감사로서 충만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사하든 죄의 고민은 해방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은사를 받았음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심으로 놀라운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감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또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별나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